여기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래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변함없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정결로 사는 성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요약하며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약하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요약하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약하면 결혼과 간음에 대한 경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돈에 대한 권면.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요약하면 돈에 대한 권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요약하면 지도자에 대한 권면.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약하면 지도자에 대한 권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은 레위기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이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실천하라.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을 인용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며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 말로만 진리를 가르칠 뿐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태도를 꼬집은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선생은 말로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런 선생은 기존의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하는 성도는 돈을 섬기는 세상과 달리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무한히 갈망하는 것, 즉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 교훈합니다.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교훈하며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재물을 향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이므로 성도는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삶에서 돈의 위력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도에게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권면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권면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갇혔을 때 돌아보는 섬김을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당신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섬김 역시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재물로 채워질 수 있기에 이웃사랑의 실천에도 많은 경우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실하게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손 대접은 1차적으로 순회 선교자들을 맞이하라는 말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배자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배자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결론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한 대상을 향한 자유롭고 충만한 관계는 부부를 사랑과 신뢰 안에서 든든히 세워갑니다.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며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는 권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예배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메시지: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통해 교회는 가족이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고 돌아봐야 한다는 권면을 통해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음행 혹은 돈에 대한 사랑을 피하라는 권면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변함없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정결로 사는 성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요약하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약하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요약하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약하면 결혼과 간음에 대한 경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돈에 대한 권면.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요약하면 돈에 대한 권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요약하면 지도자에 대한 권면.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약하면 지도자에 대한 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